오늘은 안전한 영적 여행을 위한 지침, 안전한 영적 여행을 위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사막을 안전하게 걷는 7가지 방법, 그런 책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이정표겠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니까 이정표와 같은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러면 그들이 걸은 그 길이 바른 길인지 바르지 않은 길인지는 그 행실의 결말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느 누군가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에게는 지도자고 누군가에게는 또 제자예요. 내가 당신의 스승이 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실은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돼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눈밭을 앞에서 걷는 사람은 바르게 걸어야 될 것은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믿음의 앞에서 걷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르게 걸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도 지도자가 되고 친구에게도 또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한 그들에게도 지도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얼굴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실도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도 될 수 있으니까 조심히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도자가 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죠. 내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분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 읽었던 책을 통해서 그런 분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은연중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모델들이 늘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어떠한지,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고 그 사람의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내 행실이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근하는지 아니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말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말은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은 분노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담고 있는 것이 생명인지 사망인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리고 그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닮고 싶은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덮어놓고 그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선생이 있는 제자는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아는 목자를 만난 양은 그 양은 행복한 목자죠. 행복한 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라고 했죠. 우리의 장래를 보고 싶습니까? 예수를 보세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으세요? 예수를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할 것이고 승천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겠죠. 이와 같이 자기가 어떤 이정표를 삼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장래는 결정이 됩니다. 인도자를 본받으라. 사실은 이 말씀은 누군가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제가 다른 것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에까지는 데려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얼마만큼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까지 가는 것,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얘야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할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을 내게 할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영적인 선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녀들에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지도자 안에 있는 생명이 제자 안에 있는 생명과 동일하다면 그러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으면 선생이 행하는 바나 제자가 행하는 바는 동일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아이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잔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엄마가 금방 했는데요. 또 엄마가 무슨 잔소리를 아빠가 조금 전에 했어요. 같은 음식을 오래 먹다가 보니까, 같은 집에 오래 살고 같은 음식을 오래 먹다가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같고 기준이 같아지고 표현하는 것까지 다 같아지죠. 뿐만 아니라 어제는 제가 장례식장에 있어서 좀 다녀왔습니다.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느 날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제 아버님은 빨리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큰아버님이 아버님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또 갔더니 또 아버님 또 계셔요. 큰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작은 아버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제가 또 다른 작은 아버님 형제가 사남 사녀에서 또 갔더니 그곳에도 또 아버님이 계세요. 한 생명을 가진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아져 버려요. 닮아가는 것이 두 가지 방면인 거예요. 하나는 생명 때문이고 하나는 먹는 것 때문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동일한 생명이 있고 동일한 양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감동이 없다, 동일한 예언이 없다, 동일한 표현이 없다, 그러면 다른 생명이거나 아니면 다른 양식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을 때 다른 이들이 그런 감동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은 그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같고 우리가 먹는 양식이 같기 때문이죠. 우리의 비전이 같다는 것은 그런 거죠. 왜 우리는 비전이 같을 수밖에 없는가? 한 집에 사는 사람들 소망이 비슷하는 거 아시죠? 오랫동안 공유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한 마음과 한 몸, 한 생명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의 뒤에 가는 사람이나 동일한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같은 영,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머리의 생각과 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머리의 움직임과 손의 움직임이 다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모든 동역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일치된 상황 속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머무르다가 보면 대부분 사용하는 언어가 비슷해지죠. 사용하는 언어가 비슷해지는 사고 판단하는 구조가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언어를 배우면서 부모의 사고를 배우는 것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생명의 표현이 같아져요. 생명의 나타남이 같아져요. 그때는 갈등이 없겠죠. 왜요? 표현을 이해하니까. 저 사람의 표현이 이것이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안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죠. 왜? 한 생명, 한 양식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바르게 머물면 여기 안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단절이 없습니다. 여기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연합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는 늘 그런 얘기, 사도 바울을 얼마나 주님께 사랑하셨을까? 사도 베드로는 도마에게는 얼마나 은밀한 일을 말씀하셔서 도마복음서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마복음서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잘 읽어야 되긴 하지만은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계시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깊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동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혜와 동일한 권세로 그리고 동일한 세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 안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한 거죠. 주님 베드로 사도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채우셨던 것처럼 동일한 능력과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생명 안에서 동일한 능력과 권능 안에서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은 우리의 닫혀있는 문들을 싹 개방하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주님은 능력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그 계획과 인도하심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권능 있게 얼마나 힘 있게 인도함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 여행을 잘할 것인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고 9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음식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서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이것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밖에 있는 법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지시함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은 되지만은 안에 있는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상태가 안 좋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생명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물을 마실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법들은 나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법으로 오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돌아가셨는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성물이시기도 하지만은 돌아가셔야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몸을 입고는 우리 안에 못 오시잖아요. 몸을 벗어야 오시잖아요. 영으로 오셔야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영은 곧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신비에 새김바 되었다. 사랑하라는 대신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지. 용서하라 하는 그 말씀 대신에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라 하는 말씀 대신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일일이 소원 하나하나씩 두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마치 손을 잡고 아이를 인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두어야 될 선생이 뭔가? 마음의 선생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들. 내 영이 위축되거나 내 영이 자유로운 것은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혼은 사랑과의 관계, 육은 세상과의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내 영을 읽을 줄 알죠. 아하, 내가 위축되고 있구나. 내 영이 자유롭구나. 내 안에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순종하는 것.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래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혜로서 더욱 깊어지는 것. 은혜로서 더욱 견고해지는 것. 하나하나 믿음이 자라면서 많아지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전에는 내가 한 것이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한 것은 점점 적어지고 주님이 하신 것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내 것이 하나도 없어질 때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가요. 깨워주세요. 옆에. 잠자는 사람 옆에 좀 깨워주세요. 예. 여기까지 올라오고 주무시면 큰일이니까. 내 것이 없어지면 한번 생각해요. 내 것이 없다. 그럼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을 먹고 주님의 것을 마시니까. 어제 거기 보느라고 피곤하죠. 저희 승구도 피곤한 것 같은데. 어제 봤죠.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봤어요? 김 장로님도 봤어요? 벌써 눈이 뻘겠는데요? 안 봤어요? 내 지식이 없어진다는 말은 지식이 없어진다는 뜻이 이것이 내가 깨달았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네 하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꽉 차버려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집이 아니네 라는 순간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뜰을 밟고 있는 거가 되잖아요. 내 자랑이 없어졌어요. 내 자랑이 전혀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 내 소유, 내 능력, 내 의, 내 자랑하고 내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무한으로부터 소외돼 버려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무한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내가 돼버려요. 이것이 뭐죠? 이것이 케노시스예요. 내가 없는 순간은 모든 것이 내가 되는 것. 내가 경계를 지워버렸더니 나는 경계 없는 삶, 무경계의 삶. 무경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견고한지 아세요?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할 땐 두려워요. 그런데 이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나를 지켜줘요. 이건 진짜 안전한 거예요. 진짜 평안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점점 없어졌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나를 가르쳐줘요. 그때는 선생님이 많아지니까 지혜로워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은혜로 깊어지는 것. 점점 내가 작아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 나는 없어지고 모두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담아 놓으신 것으로 살고, 내 지혜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로 내가 담아내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면 고난을 즐거이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11절에 1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즐거이 받을 것. 예수는 영리하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영리하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을 때는 이걸 선택하고 말고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파악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 없이 그리스도를 즐거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씩 그런 거 있죠. 내가 요즘에는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더 그래요. 유튜브 같은 거는 보면 극단적인 사람은 더 극단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우파는 더 우파가 되고 좌파는 더 좌파가 돼요. 왜요? 내가 보는 것이 계속 그쪽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계속 그쪽을 띄워주잖아요.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틈에 우리를 막 강화하는 방법으로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세상이 완전히 자기로만 꽉 차 있을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도 보는 것도 좋지만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책은 우리가 여러 가지 놓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향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성향과는 다른 쪽들을 이렇게 늘 주목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경계할 수가 있겠죠. 나를 자꾸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늘 주목을 합니다. 내 관심 갖는 거에 끊임없이 이렇게 주목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강화가 되면 여기 안에 채워지는 것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함밖에 없습니다. 나를 자꾸 부인해내야 돼.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저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내가 아직은 이해할 수 없으나 내가 이해하면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사람 입장이란 그럴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은혜로 점점 깊어져 가느니라. 다 은혜가 됐죠. 은혜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우리 교회도 은혜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낳고 은혜가 되고,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 고난은 영리하게 하지 말라 한 것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서 희생이 없다, 그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자기 희생 없이. 지난번에 우리 11조 얘기했죠. 아까운 마음이 없이 11조를 했다. 그 11조 한 거 아니에요. 아까운 마음이 다 있어야죠. 그것을 드렸을 때 그것이 헌신이라고 하지. 나는 뭐 시간이 남아서 시간을 드렸어요. 그건 취미생활이지 헌신이 아니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는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소중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버거울 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귀한 것이지, 나는 수고해도 그냥 전혀 내가 수고롭다는 생각도 않고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냥 몸이 때때로 피곤하고 내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산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산 제물로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송으로 고난의 길을 갈 줄 알고 수고로움을 당할 줄 알아요. 찬송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당신은 왜 기도합니까?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요. 당신은 왜 엎드립니까? 주님을 즐거이 따라가기 위해서요. 공급받지 않냐고 일하는 사람은 탈진 상태가 돼요. 그러나 충분히 공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더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여행이 되고,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고행이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느냐 고행을 하느냐는 어떤 차이인가? 성령 충만하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고행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들,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으니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으니라. 이와 같이 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해, 오직 선을 행할 것은 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누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그리스도는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는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영 밖에서, 몸 안에서만 십자가를 져요. 영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몸으로 살아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영성훈련하는 분들이 가끔씩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성훈련은 영을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훈련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을 훈련하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영은 훈련할 수가 없어요.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훈련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생명에 합당하도록 몸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음식을 취하기도 하는 거지, 생명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문 밖에서, 다시 말하면 몸으로 사는 동안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도 버거운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뭘 하기 위해서인가? 우리 안에 영이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뭐라고? 다시 인도자를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녀인데 우리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참 잘할 줄 알고, 그분 그 목장에 가면 정말로 잘할 줄 알고, 목자들 잘 좀 들으세요. 잘할 줄 알고 그 목장에 보냈는데 교사도 하다가 안 하고 뭣도 하다가 안 하고 이제 애들하고 놀러만 다니고 너무 걱정스럽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그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신실하고 정말로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밖으로 나돌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가? 저는 알아요. 그분이 왜 그래요? 목자가 똑바로 안 하니까. 목자가 똑바로 안 하니까. 목자가 주의 성수 안 하면 양은 주의 성수하는 것을 경하게 여겨요. 부모님이 주일날 이쁘게 잘 단장하고 예배를 나오지 않는데 아이들이 주일이 소중하겠어요? 내가 영화관에 가거나 놀러 가거나 어디 가는데 멋지게 옷을 단장하고 가는 거 하고, 우리 엄마는 영화를 좋아하고 저걸 참 귀하게 여기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당에 오는데 더자분하게 하고 쫄쫄이 끌고 오고 쫄쫄이 이런데 이게 귀하다고 여겨지겠습니까? 항상 앞에 가는 사람들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인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오기에 그분도 교회로 들어왔는데 왜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께를 쫓아가야죠.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왔지 다른 거 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선수들은 갈수록 관역에 집중을 합니다. 아마추어는 관역 외의 것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선수들은 더욱 세밀하게 관역을 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더욱 세밀하게 다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연륜이 더할수록 복음의 능력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뭐 다른 사람은 처음에는 2학기 저학기 막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함께하는 사람도 즐거워 막 합니다. 나중에 장인이 되었을 때는 딱 하나만 합니다. 그것도 세밀하게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철학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추구하는 인생관이 되기도 해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는 여러 모양이 갖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맛을 알아가야 돼요. 복음의 맛을 알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 보통 신학교를 가잖아요. 신학교를 가면 열정은 다 식어버려요. 제가 어제도 집사람하고 장례식장에 그러니 복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있냐? 복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났는데 내가 뜨겁지 않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흥분하지 않냐고 막 내 마음에 막 들뜨지 않냐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나? 그거 없잖아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여기 한번 보실래요? 너희 인도자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냐? 그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이걸 뒤집어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대보세요. 너희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계산할 자인 것처럼 인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고 복음으로 자유롭게 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계산하게. 다른 거 계산하지 않아. 그거 계산할 자인 것처럼 너희는 돌아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로, 하와 안에는 아담의 성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아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성분이 있어서는 안 돼. 그리스도 생각도 그리스도의 성분이어야 하고, 기질도 마찬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성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 글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